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긴데요,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이맘때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환상을 본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내주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궁금한 과정 가운데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기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제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이게 무슨 뜻이 있지? 이해가 되지 않고 고민이 많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 마침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잘 묵상합니다. 근데 묵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에 묵상한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또 베드로의 집으로 가라라고 한 그 부르심에 또 보내심에 의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22절 말씀 가운데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사실 어제 말씀에도 이 저자인 누가가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22절에 좀 더 살을 좀 덧붙여서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지나가지만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어제 말씀 가운데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의 입에서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 온 족속이라는 것은요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고넬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칭찬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주차봉사로 안내로서 교회 또 예배팀으로서 순장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칭찬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당신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이세요. 이렇게 칭찬받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교회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굉장히 씁쓸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청년들은 가끔씩 이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직장에 가고 싶다, 이러한 분위기에 있는 회사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믿음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또 밝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회사의 대표가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회사에 대해서 오너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게 남아있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약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고 사장으로서 또 그 기업이 나아간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회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직원들은 우리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대표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대표뿐만 아니라 사장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주변의 친구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묵상하고 환상 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에 의해서 사람을 보낸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이 그 19절 말씀에도 고민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왜 베드로는 고넬료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할까 여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가치관과 신앙관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지, 내가 환상을 잘 본 것인지, 하나님이 직접 잘 말씀해 주신 것인지 굉장히 의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람인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지붕 위에잖아요. 지붕 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첫 번째의 의미는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어떤 구별도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지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는가 구별짓지 말고, 너가 생각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우선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내가 생각했던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정관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가? 나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7월 달 되고 8월 달 되면 아우리치 준비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교회에서 계속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우리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가라는 건가? 나는 전혀 갈 준비가 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너 생각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우선 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에 순종하며 함께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사실은 이 욥바와 가이사랴의 지역이 한 50km 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그 하인들을 불러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불러서 이 말씀에 보면 유숙하게 하니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룻밤을 재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라고 했는데 누구 집이죠? 베드로 집 아닙니다. 베드로 집이 아니고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무두장이는 죽은 가축을 다루는 그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에 이제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무두장이와 함께 어울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물론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라는 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멀리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율법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이 만든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만든, 우리가 이런 거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에 의해서 만든 율법이기 때문에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무두장이 만나는 것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가 고민했고 의심했던 것은 그러나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조금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지은 죄는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죄는 모든 크다 작다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괜찮고 저렇게 큰 거 헌신하지 아니한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크다 작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미 베드로는 금했던 것들, 유대인들이 금했던 것을 이미 어겼어요.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물론 어긴 것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미 부정을 저지른 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합리화시켜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는 무두장이 집으로 함께 유하게 해서 잠을 재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집에 어울리지 아니할 것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이 함께 지금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두장이가 있죠.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있지요.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가 있죠. 한 집안에 이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룻밤 묵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지요. 그러나 24절 말씀에 고넬료의 이 모습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지금으로 말하면요, 신방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는가 보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할 것은요, 또 제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고넬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 핸드폰이 있어서 지금 출발할게요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에 의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오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창피함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부장이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백부장이 권위가 있고 위치가 있는데 이걸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환상이 있다면 맞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확실치 아니하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기다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 참 많이 의식할 때가 있는데, 사람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며 나아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났습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대면 상황 가운데 고넬료가 취한 행동이 어떠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 당시에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가 베드로에게 절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권위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듣겠습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시 이 고넬료를 쓰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절에, 그의 엎드림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일으켜 이르되 나도 사람이니까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당연히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절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사람이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일으켜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면 아래 사람들이 나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순복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인사 잘하기를 원하고, 내 말의 지시를 잘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권위를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치에서 권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함께 동일한 사람이요, 나도 너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말씀 가운데요.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고넬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토달지 않고 왔습니다.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왔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언제 하냐면요,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됐을 때 그 다음에 행동해서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 그러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고넬료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3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 끝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였던 베드로 앞에 이방인들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열리진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쓰여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 말씀까지 이 두 분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혹시 나의 판단과 경험과 나의 선입견에 가로막혀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직장과의 관계 안에서, 또 나의 모든 상황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고 난 다음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순종하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너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프신 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왜 병상이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고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병상으로 인도하신 뜻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왜 병상이는지 다 이해 못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병상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영역과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면, 부모 자식 간에 신뢰하면 어떠한 설명이 있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따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신뢰 관계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만남 가운데, 과정 가운데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먼저 신뢰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선입견에 의해서 또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죠. 아버지, 그 순종을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유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또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순종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넬료처럼 즉각적인 순종하며 또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이 두 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받아들이며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이해된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이해를 또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건도 있고 또 많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그 뜻을 안다면 조건 따지지 않고 또 반대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선입견,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거나 따지거나 논쟁하기보다는 무조건 순종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